있어? 다니엘! 안녕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눌 복음박사 복쌤이에요. 쌤이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 맞춰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물건 파는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사라. 물건을 사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예배를 드려요. 함께 외쳐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을 깨우는 시간, 영깨시로 함께 예배해요. 친구들 안녕. 비니 뭐야, 선생님이에요. 너 있지롱. 너 있지롱. 아니 뭐 하는 거예요, 후야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와. 오늘의 영계시 주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슝슝. 슈슈.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은과 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하나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좀이 먹고 독이 쓸어 망가지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물을 두는 곳에 무엇과 함께 있나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습니다. 네, 보물과 마음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내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와 귀가 두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아멘. 부와 존귀는 누구로부터 나오나요? 부와 존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해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나요? 모든 사람을 크게 되고 강해지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나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비니쌤,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 거죠? 네. 네. 친구들, 앞으로도 이렇게 영계시 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예배 영상 보고 싶은 친구들은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나의 원수를 이기신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들어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나의 원수를 이기신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나아갈까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아멘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준비되셨습니까? 더 큰 목소리로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나의 원수를 이기신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아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나의 원수를 이기신 나의 원수를 이기신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름을 그분이 불러요 사무엘 사무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이름을 그분이 불러요 사무엘 사무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의 눈 볼 수 있어요. 일어날 때도 내게 주님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의 눈 볼 수 있어요. 일어날 때도 내게 주님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의 눈 볼 수 있어요. 일어날 때도 내게 주님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의 눈 볼 수 있어요. 일어날 때도 내게 주님 항상 말씀하세요.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나의 아빠 되시니 내가 어둠 속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나의 아빠 되시니 내가 어둠 속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나의 아빠 되시니 나의 이름을 그분이 불러요. 사무엘, 사무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영적 세계에 누가 있는지를 배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연 존재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도 해요.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짜이거나 사람이 상상력으로 지어낸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보다 더 진짜인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움직이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연 존재이기도 하면서 영적 존재이기도 한 우리들은 영적 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 세계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1665년 영국에서 한 청년이 나무 밑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우연히 나무에서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사과는 땅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걸까? 왜 옆으로 가거나 위로는 가지 않는 거지? 언제나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떨어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틀림없이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겼을 거야. 사과뿐만 아니라 지구에는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며 아주 유명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어요. 만류인력의 법칙은 뉴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발견했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우리는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만약 이 지구에 만류인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저 달에 있는 것처럼 날아다닐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자연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영적 세계는 바로 이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은 그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봐요. 오늘 함께 나눌 영적 세계의 법칙,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이 아주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공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은 잘못된 죄를 아주 미워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 선한 것은 상을 주시고 잘못된 것, 악한 것은 벌을 받는 심판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미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너무 다행인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지만 사랑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고 세상이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3절 말씀에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서 이 세상 곳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놓은 러브레터와도 같아요. 그래서 성경 중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무려 50번이나 담겨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답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아빠,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나요? 누군가가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서 사랑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신 걸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이미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사랑하죠. 잘생겼다거나 이쁘다거나 성격이 좋거나 자신한테 잘해주거나 등등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용서하기 힘든 잘못을 하거나 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세요. 잘하는 사람,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죄인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가 있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 수 있겠나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큰 바다보다도 깊고 저 높은 하늘보다도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절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주시기 위해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적 세계의 원리 중 사랑의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다니엘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세상 누구보다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 곳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다니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There's one thing I have wanted. There's one thing I have asked from the Lord. There's one thing I have wanted. There's one thing I